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주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우리 9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오늘부터 이틀 동안 다음 주 월요일, 오늘과 월요일 이틀에 걸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서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동이라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감동이 되고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도 감동이 되어지고 때에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감동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거의 정말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거의 한 50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를 못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이 다윗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다윗에게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넘기고 하나님의 이 성막을 이렇게 다 해놓고 그 법궤를 옮겨놓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너무 좋은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이 이방인들이 그 몇백 년 동안 오랫동안 아브라함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 여부수 족속 이방인들이 정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참 답답한 거죠, 그죠? 하나님은 해결해 버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등을 자기가 못 긁고 그 다음에 이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그냥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 창조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다스리게 할 거냐? 누가 관리하게 할 거냐? 누가 세상에 충만하게 할 거냐? 정복할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해줄 거냐?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번성하게 자녀를 많이 낳아서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해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게 할 것을 누가 하게 할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부분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예를 들면 자녀들을 막 그냥 헌신을 다해서 다 키워놓고도 나중에 살아가면서 자식이 이것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자식들이 신경을 야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부모들이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알아서 부모 마음을 알아서 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다 정복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법궤를 옮겨 놓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다윗이 왕궁에서 평안한 날을 보내기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평안한 날을 보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전쟁마다 있은 이 다윗에게 전쟁을 다 이기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방의 모든 대적을 전쟁할 때마다 다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다윗을 향해서 전쟁을 하고 그냥 얕보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안하게 살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평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안할 때 평안할 때 되면 두 가지의 사건이 터져요. 사람은 평안해지면 두 가지 사건이 터져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첫째, 하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평안하니까 평안하다는 얘기는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자식 걱정 안 해도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잖아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평안할 때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자기 자신을 생각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뭘 할까. 그래서 다윗이 이 평안할 때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터져요. 한 번은 먼저 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엄청난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평안할 때 내가 평안해가지고는 뭐가 터지냐면 밧세바를 보고 타락을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우리들도 전부 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평안할 때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막 그냥 어려움이 터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몸이 아플 때는 그 몸 아픈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은 생각도 안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게 막 몸이 막 아프고 힘들 때는 집에 먼지가 있는지 먼지도 안 보이고 정리되는 것도 안 보이는데 평안하면 먼지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정리 안 된 것도 보이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평안하니까 뭐가 보이냐면 자기 집이 참 멋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왕궁이 위에 이제 두로 왕이 지어준 집이거든요. 두로 왕이 백향목을 보내고 석수를 보내고 목수를 보내고 막 해가지고 다윗궁을 멋있게 이 북쪽에 있는 두로 왕이 지어준 건데 보니까 집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보니까 집에서 백향목에서 나무에서 향이 막 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러는 거죠. 참 궁 잘 지었다. 좋다.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은 언덕이 이렇게 있어. 언덕이 비스듬하게 있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 밑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언덕 위에 다윗 궁이 언덕 위에 있는 거예요. 언덕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장막은 이렇게 보면 저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데 저게 장막인 거예요. 집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지었던 그 성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 많이 수리는 됐죠. 위에 있는 덮개는 또 새로 하고 이것도 새로 하고 저것도 새로 해도 다윗은 자기는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요새로 말하면 텐트 속에 있는 거예요. 큰 텐트 속에.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왕궁을 짓고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내가 지금 왕이래 가지고 돈이 많아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장막에 계신 걸 그대로 볼 수 있겠는가 해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렇게 지으라 해서 지은 거니까 함부로 허물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부르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휘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다. 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고 나단에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이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이 나단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인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 제사장들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그러면 왕이여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위대한 조상 모세한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왕궁을 보고 너는 이걸 이렇게 지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놔둬야지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다. 누가 그래요? 자기 지식이 성경적 지식이 그 얘기를 딱 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하는 얘기가 왕이여 왕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네? 그래서 그때 뭐가 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왕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랬더니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나단 선지한테 상의를 했더니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랍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내 집보다 더 멋있게 이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집을 멋있게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하실 말씀이 너 다윗에게 가서 얘기해라.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면 다윗에게 가서 야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왕이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한다고 했습니까? 진짜 물어봐라. 야
진짜 성전 건축한다고 했습니까? 이 무슨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다윗 너 진짜 내 집 짓는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속마음을 쫙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500년 동안 이 장막 가운데 있었다. 이 장막 가운데. 이 내가 500년 동안 이 장막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손으로 짓지 않은 집을 내가 줬고 자기들이 수고해서 손발이 부르트지 않은 가수원을 내가 지어줬고 엄청난 복을 주어가지고 그들은 텐트가 아니 자기들은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던 것 가나안 땅에 와서 다 청산을 했지만 나는 그대로 텐트 속에 있었다. 그런데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민족 어느 누구도 내게 집 지어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내가 사울을 또 왕을 세웠지만은 그도 내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지만은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어느 12족속들 중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 집을 건축해라 라고 하나님이 한 적이 없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경외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사는 그러잖아요. 목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립시다. 뭐 합시다.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왜 예배 안 드리냐? 이런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5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다윗이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 내가 너를 목장으로 이스라엘의 목장,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나는 능력이 있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줬다. 내가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대적들을 다 멸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과 주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처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으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줬는데 그 복 준 복을 너희가 입 싹 닫고 말이죠. 누구처럼? 사울처럼 싹 그렇게 살고 5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고 그러겠으나 너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은혜를 줬으니까 나도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가 우리는 기억해. 첫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여기 500년 동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 다 잊어버려.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삶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도 해드려야 되겠네. 이 다윗은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은혜를 모른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냈더니 은혜는 모르고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 내게 기도에 응답해주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정말로 크고 많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저희들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